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첫 주 4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소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봄의 계절 4월에 다시 한번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일들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몸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분별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수요일 밤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과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일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92번째 그의 얼굴을 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상고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다시 저주가 없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최초의 저주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추방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됨이 곧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일이 저주임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없는 상태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의 종들이 섬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은 경배한다, 봉사한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에 영광을 준다고 허풍 떠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때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경배는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경배는 땅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경배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다시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를 섬기는 자들이 누릴 최종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일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곳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처럼 비추어 주시기에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생명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에 걸쳐서 이상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만 189명의 이상가족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만난 자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비더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쳐서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20여 년간 종처럼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지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아침이 밝아올 때 그곳에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얼굴을 죄인이 보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계시를 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말씀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렸기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조차 반석 위에 숨겨져 하나님의 후광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자가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계시를 전하여 주셨기에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도 주의 얼굴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도 죽지 않음이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인식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 얼굴빛을 봄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과 32장 20절을 봅니다. 먼저 31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32장 10절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얼굴을 숨겨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항상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함도 그들의 칼과 팔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시편 44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5절에서 29절도 봅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바다의 무수한 생명들 심지어 니워야단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들이 만족하다고 주의 낯을 숨기면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을 배워도 죽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접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얼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는 기록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사람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했다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려두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앞에서 변형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비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을 직접 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알고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 오셔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을 다시 말하면서 이보다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십자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분명할 것이며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점점 사라질 광채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의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죽기로 돌아가는 이 일이 모세의 수건을 벗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의 능력으로 비춰주셔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은 모습이라고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는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여기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지만 그 영광의 날에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그 영광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을 봄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광채의 빛을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것처럼 믿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얼굴 배웠기를 구원의 아름다운 날에 행복한 천국 잔치에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배웠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사모함으로 마지막 재림 때에 다시 주님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